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신 말씀 가지고 예수님같이 겸손하라라는 제목으로 종료주일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자 강해 설교가 저술가인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목사들도 어떻게 하면 겸손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갈까 고민합니다. 근데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어느 날 내가 좀 더 겸손하고 싶은데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는가라고 동료 목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동료 목사가 한 가지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이 겸손하고 싶으시다면 샌드위치 판넬을 목에 걸고 우리 시카고, 이 엄청난 거대 도시인 시카고에 금융가, 빌딩, 상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복음을 적은, 우리말로 말하면 노방전도이겠죠. 우리도 보면 가끔씩 보면 강남에 뱅뱅사거리 이런 데 가보면, 또 대전에도 있겠지만 앞뒤에 광고판을 목에 걸고 앞뒤에, 아니면 요새는 1인 시위도 저렇게 합니다만, 그래서 목사님이 겸손하시려면 저렇게 한번 복음전도, 노방전도 한번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동료 목사님의 이야기를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듣고서는 주저주저 했겠지요. 사실 저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데, 좋다, 내가 한번 겸손하고 싶은데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에 앞뒤에 복음을 적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등등 복음을 적고 앞뒤에 적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시카고의 가장 번화한 거리에서 전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전도를 하고 좀 창피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저렇게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한 다음에 들어와서 저 광고판을 목에서 벗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시카고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노방전도를 할 만한 사람이 나밖에 또 누가 있을까? 여러분, 겸손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는데 저 행위를 노방전도가 끝나고 몸에서 샌드위치 판넬을 벗는 순간 드는 생각은 뭐예요? 그래, 내가 그래도 겸손한 목사야. 겸손이 낮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이 교만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고백을 그의 글에 적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겸손이 어렵지요. 교만은 쉽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겸손은 노력해야 됩니다. 특별히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겸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영국의 문호였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다른 모든 죄악을 품고 있는 어미 닭이다. 모든 알을 품고 있는 어미 닭 그림 그려지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닭의 이름이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모든 모든 죄악의 알들을 품고 있는 어미 닭의 이름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전달하지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본문으로 좀 우리가 뛰어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오디아라는 여인, 그 다음에 순두계라는 여인, 교회에 아마 빌립보 교회는 파워가 좀 여성분에게 좀 더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이끌고 있는 여성이 두 파로 나뉘어져서 유오디아파, 순두계파, 순두부 아닙니다. 순두계, 유오디아와 순두계파로 나뉘어져서 교회가 거의 양분되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썰렁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갑자기 우리 청년들이 피식하길래 제가 눈이 가네요. 원래 그러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두 파로 교회가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유오디아를 따르는 사람,
순두개를 따르는 사람으로 교회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 교회를 생각하고 쓴 편지, 하나님의 말씀의 오늘 내용이 뭡니까? 교회가 왜 두 파로 나뉘어지느냐? 왜 교회 안에 원망하고 시비가 있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느냐? 그거 아니다. 교회는 주의 몸된 공동체는 사랑과 겸손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에서는 편지를 길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쭉 쓰고 있는 것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분된 장과 절에서 2장 1절부터 4절에서는 먼저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겸손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장 1절부터 4절에.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은 우리가 읽었던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명하게 된 그리스도 찬송시입니다. 그리스도를 굉장히 높이는 시를 하나 지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겁니다. 우리가 읽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번 살펴보실까요? 5절 먼저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 욕심이 없는 마음, 겸손, 그거의 최고의 모델 중에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마음을 가짐을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6절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분, 이런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될, 공유해야 될, 품어야 될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의 대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신인 그분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성탄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미지 나올 텐데요. 그렇죠? 예수님이 낮아지셨던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형체시며 하나님과 동등이신 하나님 자신이셨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과 같이 되셨다는 건 전도할 때도 많이 얘기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개미, 곤충을 관찰합니다. 곤충 이게 개미들이 과자 부스러기 막 들고 움직이는 거 옛날에 보셨습니까? 요즘엔 하기야 맨 땅이 별로 없고 다 아스팔트고 콘크리트여서 개미도 참 찾기도 어렵지만 우리 옛날에 다 그렇게 놀았어요. 개미가 벌레 과자 부스러기 들고 가는 거, 운반에 가는 거 보고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어려서 그렇게들 놀지. 저만 그렇게 놀았나 보네요. 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네, 그랬어요. 그때 아이고 일로 가면 빨리 가는 건데 바보같이 멀리 돌아가네. 그걸 어떻게 알려줍니까? 내가 개미가 되지 않고는 얘네들은 머릿속에 입력된 것 자체가 자기들의 삶의 패턴대로 살게 돼 있어요. 아이고 어리석고 멍청한 것 같아서 내가 얘들에게 메시지를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개미가 되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는 것은 사실상 엄청나게 높은 분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리로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말, 소의 구유에 여물통, 밥통에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주인이 닦아주지도 않으면 이 밥통이 언제 씻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밥통에, 그 밥통에 그걸 씻어서
풀 놓고 우리가 보는 그림처럼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다는 사실, 우리보다도 더 낮고 천하게 오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들 세대는 출산이 좀 다 다양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 세대나 요즘에 젊은 청년들 세대만 봐도 병원 아닌 이상한 곳에서 나오는 애들을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집에서 어머님이 낳으신 분도 있고, 시골에서 참 출세하신 분들 여기 참 많죠. 시골에 계셨던 분들, 산파 불러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전혀 아닌 것처럼 오늘 표정이. 예. 근데 저희 아들도요, 96년에 태어났지만 아들이 그때 저희가 민간교회 부목사 하다가 군목 오기 전에 제가 있었어서 그게 재정적으로 많이 여유도 없고 집에 가까운데, 국립 또 구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모자 보건의원 산부인과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집 애들은 첫째는 거기서 났어요. 그러니까 애가 좀 이렇게 기가 죽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어디서 태어난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희 아들은 좀 산부인과에서 안 나왔다고 조금 이렇게 의기소침해요. 딸내미는 어디죠? 의정부 성모병원. 우리 둘째 딸은 자기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중요한데, 애들이 물론 그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진 않아요. 근데 자기는 그래도 의정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날 뻔했어요. 전방에 파주 동두천 갔다가 양수 터지고 119 불러가지고, 그때 그 옛날에. 예? 둘째는 거기서 양수 터지고 제 차 안에서 제 아내가 막 이랬었어요. 근데 자기는 어디서 태어났냐? 그래도 나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빠는 어디서 나왔어? 이렇게 옛날에 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서 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어요? 낮고 천하시다 못해 여관도 없어서, 들어갈 방도 없어서, 빈 방이 없어서 주님 나신 곳이 어딥니까? 정말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신 주님. 이 단어는요, 주님의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우리가 자녀들 키우시잖아요. 너 좀 이거 가서 이렇게 해. 애들은 싫어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권위 때문에, 내 대학 등록금 대주니까, 용돈 주시니까 마지못해서 애들은 순종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겸손은 본인이 능동적으로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고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시켜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셔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이, 여기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의 원래의 뜻이에요. 비움의 주체가 예수님 자신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이지만, 내가 아버지와 동등하지만 내가 하나님 되는 권한을 포기하겠다라고, 주님이 하나님이신 권한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흠모하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그 일들을 주님 스스로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어디까지요?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온 그림 보십니까? 가시면류관 쓰신 것도 주님의 자발적인 순종에 의한 거였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 주님이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이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하셨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으로서의 권한을 포기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특권 포기하기 쉽습니까?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좀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대전에 여러분 제일 좋은 백화점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백화점, 예를 들어서 주차권, 무슨 VIP, VVIP, 거기 많이 여러분이 거기다 헌금 많이 하셔서 쇼핑을 많이 하셔서 1년치 뭘 받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주차권 한번 좀 사용하려고, 다른 데 되면 돈 나가니까 내게 있는 특권, 내게 있는 권한 사용하고 싶어서 우리는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우리에게는, 아니 저에게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그런 일 있을 수가 없어요. 내게 있는 마일리지, 내게 있는 포인트 머니 어떻게든지 좀 쓰려고 하지. 네 은행 회사 뭐 돈 버십시오. 네 쇼핑 회사 돈 버십시오. 저 안 쓰겠습니다. 반납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쓰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은 주님에게 있는 특권을,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고, 어디까지?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겸손의 최극치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까지 가셨어요. 8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요, 로마인들은 죽지 않는다고 아시잖아요. 맞아요. 이방인들이나 노예들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대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중죄를 짓고 무슨 형형색색의 무슨 뭐 난잡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요. 왜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어요? 내가 로마 제국의 시민인데.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노예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나 주어지는 형벌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일을 담당하셨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셨고 그것을 스스로 취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행동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 이 구절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부요하신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와 맞바꾸셨어요. 가난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악하고 음란하고 온통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항상 악의 덩어리고 교만 덩어리인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부유하신 분이 부요를 포기하고 가난하게 되시고,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못난 나 같은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하시려고 낮아지시고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겸손하게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겸손의 모델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보셨던 그 그림에서처럼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셨다는 이유는 뭡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부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습니까? 본인 스스로 선택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 올리시고 가장 존귀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높아지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낮아지는 겁니다. The way up. 올라가는 길은 뭡니까? 기독교의 역설이죠. 존귀하게 되기 원하십니까? 영광스럽게 되기 원하십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려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겸손을 선택하시고 순종과 복종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고 영광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영광 받으실 이름, 존귀한 이름,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 되게 만드신 것,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주님 스스로가 겸손을 선택하셨고 복종을 선택하셨으며 자기에게 있는 특권을 포기하고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미국 프로야구의 선수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도 어제 프로야구가 시작됐던데요.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많은 실책을 기록한 선수는 찰스 힝맨이라는 선수라고 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에러를 120게임, 당시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120게임에 출전하면서 게임 수가 120게임인데 91개의 에러, 실책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매 한 경기는 아니지만 거의 0.89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는 수준급 선수들이 한 해에 기록하는 5개 내지 7개의 에러, 실책에 비하면 거의 약 20배 가까운 형편없는 기록입니다. 참 불명예스러운 선수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사진도 나오지 않습니까? 명예로운 선수가 아니라 참 실책을 많이 한 기록적인 선수인데요. 이 찰스 힝맨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기에게로 날아오는 공을 받을 때 무릎을 많이 굽히지 않고 대충 받으니까 속된 말로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알까기. 밑으로 다 가랑이 사이로 펌블하거나 놓치거나 공을 다 빠뜨리니까 120게임에 무려 99개, 91개의 에러를 해서 별명이 있었어요. 피아노 다리를 가진 남자. 피아노 다리가 높고 길고 뻣뻣하잖아요. 구부릴 수 없으니까 미국의 많은 스포츠 평론가들이 별명을 붙였다는 겁니다. 피아노 다리를 가진 남자. 그래서 많은 스포츠 전문가들은 찰스 힝맨이 서둘러 수비 자세를 고쳐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무릎을 낮게 숙이는 폼으로 바꿔야 더 이상 에러, 실책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적했지만 찰스 힝맨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역사상,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실책을 한 선수라는 기록만 남긴 채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뻣뻣하면, 교만하면, 수그리지 못하고 낮추지 못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겠지요.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지요. 초대교회의 전승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인 사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야고보서를 기록했지만 많은 기도로 인해서 무릎이 낙타와 같이 헐었다고 얘기하지요.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아십니까? 아니면 동물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낙타의 무릎이 어떤지 확대 한번 해보십니까? 낙타 무릎이 하도 평상시에 저 큰 등치가 무릎 꿇고 앉아 있으니 무릎이 저렇게 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뭐예요? 낙타 무릎 아닙니까? 옛날에 모 목사님이 낙타 무릎이라는 책도 쓰셨는데 기도하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낮추고 하는 것의 대명사가 뭡니까? 낙타 무릎 아닙니까? 찰스 힝맨과는 대조되는 무릎 아닙니까? 뻣뻣해서 돈 벌어먹고 살겠다고 프로야구 하면서도 자세 낮추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내 스타일을 낮추냐고 결국에는 유명하게, 아니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기록에 남은 선수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낮추고 겸손하게 낮추다 더 낮추지 못해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 낙타 무릎을 가졌던 사도 야고보처럼 겸손은 기독교의 단순한 윤리적인 덕목이 아니라 그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는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대표적인 인물. 왜요? 예수님과 형제였던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의 겸손을 보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단순히 수많은 덕목 가운데 하나로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겸손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도 아시는 만큼, 아니
모르시는 것 그 이상으로 굉장히 교만하지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잘 못 듣는데 옆에 있는 분을 통해서 듣습니다. 아주 교만 덩어리세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모르게 교묘하게 제가 살거든요. 이중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앞에서는 겸손한 척 하고 내려가서는, 집에 가서는 아까 그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처럼 샌드위치 판넬 목에 걸고 벗는 순간, 그래, 나만큼 이렇게 노방전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일들을 제가 수도 없이 해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분들은 뭐 그냥 보시는 대로 제가 그런 사람이고,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알려드리는 계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아, 딸아, 참 더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너 어쩌면 그렇게 교만하냐? 니네 교회 담임 목사 닮아서 너 어쩌면 그렇게 교만하냐? 야, 니네 교회 담임 목사 보니까 교만 덩어리던데 너도 버금간다. 야, 그렇게 말씀 들으신 분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 오늘 맞이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주님이 지금도 오셔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뭘까요? 물론 신앙의 다양한 목표와 수준을 우리가 지향하고 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기독교의 그 수많은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 아니고,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겸손해야 되는 거라면, 교만이라는 어미 달기 품고 있는 모든 죄악들, 그 죄악들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혹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면,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아니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 주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네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순간순간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처럼 예수님 같이 살고 싶습니다. 가장 높이 오르고 싶다면 가장 내려가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라면, 아니 높아지기 위해서 겸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지요. 그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처럼 단순히 주님과 같아지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대로 살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용수철처럼, 제 안에 용수철처럼 자꾸 누르고 뚜껑을 닫으면 닫을수록 자꾸 원상태로 회복되려는 그 용수철의 탄성처럼, 회복력처럼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뻣뻣하게,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같이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찰스 힉맨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사도처럼 겸손하셔서 무릎 꿇고 더 무릎 꿇으셔서 예수님같이 겸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겸손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교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 사순절 기간,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십자가 말씀 집회에 나와서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내려놓고 주님의 겸손을 본받고 주님과 같이 겸손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교만은 다른 모든 죄악을 품고 있는 어미 달기라는 말처럼 모든 죄악이 다 교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종이 되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겸손의 결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높아지기 위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하겠기에 겸손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것은 주님의 소관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되는 복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